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령 안에서라는 주제 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부르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끔 도우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성령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피하여 흙으로 돌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우리의 영혼은 소생케 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아담의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또 우리가 고나여 피곤할 때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를 품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끔 하시는 우리를 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 세 번째 주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육으로 만드셨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육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이 육신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좋게 하고 마음을 먹어도 이것이 몸으로 구현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매우 중요하고 잘 관리하셔야 되고 육신을 통해서 나타난 것만이 열매가 되어집니다. 절대 좋은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실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호처럼 늘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은 뭐로 하는 거라고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예배하겠습니다 마음 먹어도 몸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통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뜻하는 걸 이루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 마음이 아무데나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영이 분별하여서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여 몸으로 실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영이 분별하여내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여 우리의 몸으로 실현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육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점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만들게 되어지죠.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아니하니 하나님께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중한 영을 거두어가 버리시죠.
창세기 6장 3절 예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통로가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 이 소중한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시죠. 그래서 사람은 영혼육에서 혼과 육만 남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또 죄악이 들어와 자기의 유익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120년으로 사람의 나이를 제한해 두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900여 살까지 살게 됐는데 인간의 나이가 120년으로 제한이 됐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 120년으로 제한을 하셨는가? 원래 9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리니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도 만들지 않으니 오래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이를 쫙 줄여버려서 그냥 짧게 살다 가라 하면서 이게 짧게 살게 한 게 아닌가,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고. 근데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틀려도 관계없고요. 우리 천국 가셔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줄어들으셨나? 사람의 연수는요,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120년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질서예요. 이것은 결코 파괴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 버리시고 이 인류는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해 나가시죠. 노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자기 길로 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 의하면 각자 다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죠. 하나님의 간섭 없이 열심히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꼭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고대 사회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그런데 늘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질서했습니다. 언제 도둑이 들을지 모르고 언제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혼란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 사람들은 무질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유린하고 그런 사회가 되어져요. 마치 정글과 같은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열망이 생깁니다. 소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혼란스러운 것을 다 휘어잡아서 좀 질서를 잡고 하나 된 나라, 하나 된 세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하나로 좀 통일을 시켜서 좀 질서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왜? 이 무질서함과 지나친 자유로 인해서 혼탁해진 혼란한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로 편안하고 질서 잡힌 세상을 요구하죠. 이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요즘 엄청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성도님들 대부분이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좀 나와서 이 무질서를 좀 다 잡고 좀 죽일 놈들 죽여버리고 내쫓을 놈 내쫓고 해서 좀 질서 좀 잡았으면 좋겠다. 누구 생각나면 안 돼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 세상은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엄청난 영웅 한 명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합니다. 니무롯이 세운 제국이 바벨 제국인데요. 세계사 시간에서는 수메르 제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정도 만들고
인류 최초의 문명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 수메르 제국입니다. 여기에 이곳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전쟁을 잘하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담까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다음으로 센 사람이 니무롯이다. 그래서 동네에서 힘 좀 쓰고 좀 싸움 좀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 야, 쟤 니무롯 같아 라고 하면서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지도자의 상징물이 바로 니무롯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왜 강력한 지도자를 원할까요? 세상에서 일컬어지는 강력한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는, 통일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 하나를 만드는 걸 굉장히 좋은 이념, 좋은 가치로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을 좋은 지도자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혼란한 세상에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질서를 만들어서 내가 예측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질서 속에서 예측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이제 좋은 지도자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니무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곧 법이 되어지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질서를 만들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세상을 추구하게끔 하였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추구하였던 그 목표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제국을 만들게 되는데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합니다. 이 성읍은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도시 안에 들어와 하나로 다 뭉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탑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탑은 하늘에 닿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높이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시절에 배웠던 이 성경 공부의 이 이미지 때문에 이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솟는 높은 그런 탑이라고 생각할 그렇게 이미지화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구름 떠다니는 스카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사는 세상,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인류의 문명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이름을 내는 것은 입신양명, 즉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 안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추구했던 것, 바벨성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강력한 지도자 밑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질서 잡히고 또 그들이 강력한 힘 속에서 그 어떤 외부의 세력도 그들을 해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바벨탑의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대한민국 땅을 보면서 아니 전 세계에 있는 200여 국가들이 모두 다 이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질서를 잡고 국방력을 강하게 하여서 외부의 세력들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견고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니무롯이 갖고 있었던 가치였고 그 나라가 추구했던 방향성이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바벨성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큰 죄악을 졌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죄악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들이 죽을 이유였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자기 나라만 열심히 망하지 않고 성공하여 이름을 날리는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존재시킬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멸절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가 똑같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기의 나라를 열심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인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바벨이라는 제국 속에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다시 한번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려면 노아의 홍수처럼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죽이는 방법을 쓰지 않아요. 왜 안 쓰냐면 못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8장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자기가 만든 아름다운 에덴과 이 세상을 자기의 손으로 다 멸망시켰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어요, 마음이. 그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벨성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때에 그들 다 죽여도 관계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파기하지 못하셨어요. 심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들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중심으로 하나로 다 뭉쳐졌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끔 한 가지 방법을 쓰세요. 그게 뭐냐면 이미 아시듯이 언어를 싹 나누어 버리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성을 쌓을 때 세상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하나로 뭉쳐 하나가 되어 그들은 견고한 나라, 흩어지지 않는 안전한 나라, 무질서가 아닌 질서로 미래가 예측되어지는 세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 이걸 보기 싫어하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다 뭉쳐있는 하나가 되어진 세상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하나 된 것을 완전히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각 도시 국가들, 성읍들이 각각의 언어가 형성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세상에 많은 민족과 언어들로 나뉘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하나님이 신기한 게, 사람들은 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지 않는 인간들은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다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주관대로 다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질서가 잡히지 않고 다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세상이 무척 혼란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다툼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미래가 예측되지 않고 무질서 속에서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중국 역사 속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정말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춘추 전국시대에 사람들이 거의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자 공자라는 사람이 유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유교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유교는 인간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리에 맞게끔 살게 하는 거죠.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짐승처럼 살아가니 공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인간답게 도리에 맞게끔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혼탁한 중국을 하나로 딱 묶는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 영웅이 누구냐면 진시황제예요. 그럼 이 혼탁한 그 중국을 하나로 묶으면서 통일시키면서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수많은 전쟁과 학살과 죽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시황제가 자기가 말한 것이 법이 되어집니다. 이 법을 어긴 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사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외의 것은 사형이 없어요. 그런데 한 나라가 혼탁하여서 질서를 새로 잡기 위하여 이 지도자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살인이 아닌 목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처참하게 다 죽이게 되어지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고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요.
하나가 되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하게 되어집니다. 유럽에 게르만 족속이 있어요. 독일이죠. 이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게르만 족속이라고 생각하여 이 게르만 족속이 유럽을 다 통일하여 하나의 유럽을 만들어 통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치당과 히틀러가 힘을 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게르만 족속이 통치하려고 하죠.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려고 하니 법을 만들어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심지어 유태인의 600만 명을 죽이고 수많은 가스실에서 유럽인들을 그렇게 법을 만들어 죽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서도 한 나라가 자기 나라가 제일 강력하고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이에요. 일본이 그래서 아시아를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시아를 통일하려 합니다. 그게 대동아 전쟁이에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한국이 다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를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 되고자 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아니 심지어 우리들도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질서를 잡고 하나를 만드는 걸 무척 갈망합니다. 왜? 혼란하니까.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가 몇 명은 좀 죽여도 되니까 좀 하나 된 나라, 통일된 나라, 좀 질서 잡힌 나라를 다 갈망해요. 신기하게도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됨이에요. 하나 됨. 신앙도 그래요.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로마 카톨릭은 하나된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어긋나는 모든 종교들을 다 무참하게 다 없애버립니다. 개신교가 나와서 로마 카톨릭과 엄청나게 싸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참하게 다 교회들을, 성도들을 다 죽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 같은 성당에서 예배드리던 형제 자매들을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됨의 이상한 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된 걸 다 흐트러버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느냐? 아니 오늘 제목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인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 되는 걸 흩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아무 관심 없는 이 세상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지고 오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를 죽으시며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처소로 정결케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먼저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간헐적으로 만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되었을 때에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요, 성령이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오셨음을 사람들로 인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형상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이 본문을 보고 성령님은 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문을 잘 보세요. 성령님은 불이 아니에요. 불이 갈라지는 모양처럼 나타난 것이지 불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언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랄랄라 방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한 외국어예요. 왜 이 외국어가 필요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400여 년 동안 지중해 연안에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외국말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가 오순절이었어요. 많은 외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게 되었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통역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언어에 자기가 배우지 않은 새로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즉 다시 말해 소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바벨탑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한 민족에 한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들이 한 언어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는 이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죠. 그것이 뭐냐? 언어를 싹 갈라버린 거예요. 소통하지 못하게. 그럼 이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이 땅 가운데 침노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현상이 뭐겠습니까? 소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소통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일어났던 그 반대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나만 흥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내 마음속에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던 이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 육신을 도구 삼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민족,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쫙 태어나는 게 바로 성령의 임하심, 언어가 하나 되어지는 이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미래가 예측되지 아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걸 무척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동반되냐면 하나됨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죽음, 전쟁, 폭력이 동반이 됩니다. 또 이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 가운데 심판이 있고 징계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는 것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무질서함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들도요 하나 되는 건 되게 좋아해요. 하나로 교회, 하나 교회, 하나 된 교회, 그리고 교회 표어로 우리는 하나다 하면서 하나를 굉장히 많이 추구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 된 교회는 뭘까요? 뭐가 도대체 하나된 교회일까요?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는 하나된 교회는 뭘까요? 뭐가 도대체 하나된 교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된 교회는 뭐냐면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가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쫙 움직이는 거, 아무도 토달지 않고 완전히 복종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뭐 행사하고 일을 할 때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완전히 100% 순종해서 한 마음으로 쫙 움직이는 거, 이런 걸 하나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누가 잘못된 불평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완전히 짓밟아 버리죠. 넌 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돼 하면서 살인을 해버려요. 영적인 살인을. 그걸 하나된 교회라고 크게 착각을 하죠.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게 하겠는가? 이 세상은요 폭력으로 하나를 만들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하는 거, 이것으로 평안에 매는 줄을 지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질서라는 뜻이에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질서가 유지되는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나중 된 자는 먼저 된 자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거죠. 가난한 자는 많이 가진 자들에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잡히는 거죠. 이럴 때 하나가 유지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려고 무척 노력하죠. 잘 읽어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됐어요. 우린 다 하나 됐어요. 하나 됐는데 자꾸 하나 되재요. 결혼했는데 또 결혼하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미 성령 우리를 하나 만드셨어요. 다 하나인데 뭘 자꾸 또 하나 되자고 뭐 이렇게 애를 씁니까? 이미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하나가 되면 똑같은 색깔로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 우리가 하나가 되었지만 가장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뒷부분에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각양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코로, 어떤 사람은 팔과 다리로 다 만들어져서 자기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다투고 당짓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600여 명 모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 집안에 4명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부부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각각 다른 마음으로 살잖아요. 어떻게 600명이 한 마음이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바보예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같은 세례를 받았고,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령 안에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예요. 하나. 이미 하나예요. 하나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예요. 대신에 뭐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사랑하고 희락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을 내가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넋두리 하나 할게요. 제가 35살에 담임 목사 됐습니다. 소풍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없대요. 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었죠. 나이가 어려서 그렇고 세상을 몰라서 그렇고. 아니, 목사가 세상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카리스마가 없다, 이 이야기 뜻이 전지 뭔지 알아요. 뭐냐면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 다 쳐내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 뜻이 담겨 있어요. 맞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보십시오. 성경을 보자고요. 제가 이런 성령 하나님을 아는데 교회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뭔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같은 성령님이에요. 저렇게 부족하고 철이 없고 바보 같은 저 성도에게도 같은 성령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나를 키우셨듯이 그 성도를 키워낼 거예요. 우린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저 안에 있는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인데 나를 키우신 그 성령님 저 사람 왜 안 키우겠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인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다 쳐내요?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놀이터예요. 놀이터 가보셨죠? 놀이터에는요, 법이 없어요. 그냥 지들이 놀고 싶은 데 노는 거예요. 오늘은 얘들하고 놀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내일은 저 사람들하고 노는 거예요. 가끔 싸워요. 그럼 경찰이 와서 지도만 해주면 돼요. 어른이 와서 지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600명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다 같이 하나가 되자. 밥도 못 먹어요. 그러면 여기서 놀다가 싸우면 저기 가서 놀고요, 여기서 놀다가 삐지면 저기 가서 놀고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열받으면 와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해드리고 화해시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는 이미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개인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걸 다 통일해 주세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안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완성해 가십니다. 성도들이 그 모양 각양 다른 그 다양성 속에서 성령님이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런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죠. 저는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할 줄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가 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질서를 잡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됨과 질서를 잡고자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파괴되고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무참한 수만 명의 사람이 학살당하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 하나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들의 진정 하나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질서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고 참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여 분열하지 아니하고 당짓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2부